무슨 사업을 하든지 그 사업 소문이 잘 나면 그 사업은 대박이 납니다. 맛집으로 소문나면 전국에서 손님들이 음식을 먹으려고 몰려듭니다. 관광지 방송 한번 타면 구경꾼들이 사방에서 구름대처럼 몰려옵니다. 얼마 전에 출시된 현대자동차 펠리세이드라고 하는 차가 있는데 출고되기도 전에 소문이 잘 나서 사전 계약이 2만 대가 넘었다라고 하는 뉴스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실물도 보지 않았는데 좋다고 여러 모양으로 선전 광고를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 차를 구매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소문이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사실은 소문이 잘 나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진행해 나가며 우리가 믿음을 진행해 나가게 될 때에 그 교회가 어떻게 소문나느냐에 따라서 부흥하기도 하고 또 부흥 못하기도 하는 이런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할 사람들, 또 이 사회에서 새로운 교회를 정할 사람들, 여러분 이런 분들은요 교회 소문을 듣고 가게 됩니다. 좋은 소문 있는 교회를 먼저 가지요. 가서는 담임 목사 설교도 듣습니다. 물론 한 교회만 가지 않습니다. 여기 가고 저기 가고 여러 곳을 다니면서 들어본 후에 그래도 이 교회 설교가 제일 낫다. 목사 설교만 보는 것이 아니고 또 교회 성도들은 어떤가도 봅니다. 그 교회 성도들은 너무나 그새사한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교회 환경도 봅니다. 그 교회는 주차장이 있는지 카페가 잘 되어 있는지 여러 휴식 공간이 잘 있는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정하게 되어지는데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은 소문을 듣고 가장 먼저 오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옥천 동성교회가 옥천 지역에 과연 좋은 소문이 난 은혜로운 교회인가?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고 정말 좋은 소문이 났다면 누구든지 이곳에 들어오게 될 때에 그들을 기쁨으로 맞이하면서 소문대로 정말 좋은 교회로구나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소문을 듣고 교회에 와서 설교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너무나 은혜가 되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정착하여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이와 같은 기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소문이 잘 나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확인하시고 소문이 잘 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내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가능한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생활을 잘 진행해 나가면서 교인 모두가 행복하게 신앙을 진행해 나가게 될 때에 자연스럽게 좋은 소문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은 사실은 갈릴리 가나 지역의 잔치의 소문이 이제 나게 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잔치에 관하여 소문이 들었는데 가나 지역의 어느 집에 며칠날 잔치가 있습니다. 이런 소문이 한두 달 전부터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잔치의 소문을 듣고 기다렸지요. 그리고 이제 때가 되어서 잔치가 열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잔치에 동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 보면 예수님도 제자들도 성함을 받아서 그 잔치에 동참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잔치를 연 이 주인은 나름대로 잔치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준비했을 것입니다. 음식 하나하나를 준비해 나가고 포도주를 넉넉히 준비하고 잔치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준비하는데 아주 빈틈없이 빠짐없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준비했을 것이라 짐작을 합니다. 아마도 인간적인 생각으로 했을 때에 여러 모양의 잔치들을 다른 집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가서 구경도 하고 알아보기도 하고 또 그 집에 포도주는 얼마나 필요했는지 알아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부분들을 알아보면서 이 정도 준비하면 넉넉하겠다, 풍성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름대로 잔치에 관한 준비를 잘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성경을 보니까 금방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마도 소문이 잘 나서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것 같고 예상보다 그래서 포도주가 쉽게 떨어졌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표현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아무리 잘 준비해도 우리 인간은 역시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모습이 오늘 이 사건이 보여주는 내용인 것입니다. 잔치이기에 흠없이 빈틈없이 준비하려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한두 달 전부터 준비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또는 모자란지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굉장히 잘 준비했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거기에는 부족함이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 인간이 계산하는 이 계산의 모습은 한계가 있기에 여러분 우리는 허점이 너무나 많은 존재임을 깨달으면서 오늘 이 잔치 준비하는 사람 정말 열정적으로 준비했지만 역시나 부족함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족한 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부족하였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참으로 다행스러운 사건이 하나가 있는데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다행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불행의 시간이지만 그러나 그 불행의 시간에 함께 계시는 능력의 주님이 계시기에 결국은 그것은 너무나 다행스러운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하면서 우리는 삶의 과정 속에 이런저런 예기치 않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생각해야 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잘 살려고 준비하고 노력합니다. 흠이 없을 것이라고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일일이 진행해 나갑니다. 그런데 예기치 않은 문제들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그 장소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우리는 확인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가정 잔치집입니다.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절망적인 사건일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 망신스러운 이와 같은 사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행스럽게 그곳에 예수님이 있는 것은 또 하나의 소망이 될 수 있는 아름다운 내용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마리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에게 말하기를 저들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들이 지금 절망의 모습 속에 있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는 생각해 보건대 어려운 일이 생긴 이 사건을 예수님에게 고하면서 아뢰는 것, 여러분 이것은 어떤 면의 신앙의 어떤 순서가 아닐까 생각해 되어집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어려움이 생기게 될 때에 그 어려움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까, 해결의 절차가 무엇일까를 생각할 때에 가장 먼저 예수님에게 그 사실을 고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좋은 신앙의 모습이라고 평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될 때에 인간적인 생각을 앞서서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발을 동동 구르며 일들을 진행해 나갑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근심하며 걱정하며 인간적인 모습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생각하는데 오늘 마리아는 가장 먼저 예수님에게 이 사건을 보고하면서 예수님이면 충분히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면서 예수님에게 이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삶의 과정 속에 문제가 생기게 될 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 인생의 문제는 내가 해결한다라고 이야기하지요. 굉장히 당당한 사람인 것 같고 똑똑한 사람인 것 같으나 생각해보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우리 인간은 부족함이 너무나 많고 한계점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넘어설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든 사람은 어떤 어려움 가운데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소중한 가르침인 것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사건은 정말 괴로움의 사건이지만 그러나 그곳에 주님이 계심을 인지하고 그 주님을 부르며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은혜로운 신앙의 삶인지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지는 사건은 누구에게나 벌어질 수 있는 사건입니다. 나의 인생 가운데 이런 절망적인 사건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그러나 그때마다 이제는 나도 오늘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먼저 찾고 예수님의 도움을 구하는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되겠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배울 수 있는 이와 같은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믿음을 진행해 나가며 이런저런 일이 생길 때 그때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 주님이 함께 하시면 문제들이 서서히 해결되어지고 큰 은혜로 다가오게 되어집니다. 주님의 길을 열어주시게 될 때에 아름다운 소망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절망의 시간에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마리아가 집안의 어려운 사건을 보고하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조금은 엉뚱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게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예수님은 조금은 좀 땡뚱맞은 이와 같은 대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때때로 기도할 때 그런 생각이 앞설 때 있습니다. 선입견이죠. 이거 기도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겠나? 이거 기도해서 이 문제가 온전히 진행되겠나? 기도보다 내가 열심히 일을 진행해 나가면 내가 한 번 더 노력하면 되는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릴 때가 많은 것, 이것이 연약한 우리의 모습임을 생각하면서, 그러나 오늘 마리아는 예수님의 능력을 분명히 인지하면서 예수님에게 이 사건을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내 때는 어떤 면에서 활동하며 기적을 베푸는 이와 같은 일들이 포함되었을 것입니다. 이 말을 거꾸로 생각한다면 마리아는 이미 그 기적의 시간들을 마음속에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주님의 능력을 너무나 잘 알기에,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분명히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마음속에 확신하면서 예수님이라면 이 문제 해결하실 거야.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 사건을 부탁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아직은 아니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대답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마리아의 요청에 의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일들이 진행되어지면서 여러분, 물이 포도주가 된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이제 현장으로 다가오는 이와 같은 모습을 오늘 성경은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뜻 생각하게 될 때에 예수님이 어떤 계획들을 세워서 일들을 진행해 나가시는데 마리아가 끼어들어서 그 계획을 바꿔놓은 건가? 이런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게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도리어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마리아의 열정을 배울 수 있어야 되고, 마리아는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이 일들을 진행해 나가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확실한 믿음, 종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하라. 그러면 기적이 일어난다 라고 하는 것이 마리아의 어떤 확신 있는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려고 계획을 진행해 나갈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속한 시일 내에 우리에게 다가오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앞당겨 축복하신다. 한 5년 후에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려고 다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데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한 3년쯤에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귀한 은혜를 부어주시고자 계획하시게 될 때에 그 계획들을 진행해 나가시는 과정 속에는 때때로 우리가 부르짖음이 엎드리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더 빠르게 그 은혜들을 부어주시고 그 사랑들을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이 마리아의 사건을 통해서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믿고서 구하였더니 결국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인들에게 이야기하기를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채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물을 떠다 주어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물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님이 포도주로 변화시킨 이 물의 부분을 보게 될 때에 적은 양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양임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축복은 풍성하고 넉넉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요한은 성경을 기록할 때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을 합니다. 요한의 어떤 특징이 되겠는데 두세 평 드는 돌 항아리 6이 그곳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항아리는 손님들이 들어오게 될 때에 손을 씻을 수 있는 정결 예식에 의해서 손을 씻으려고 물을 준비하는 이와 같은 항아리, 돌 항아리가 되겠는데 아마도 굉장히 큰 항아리였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물을 가득 채워서 그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건을 생각해 보게 될 때에 아주 풍성하고 아주 넉넉하게 이 잔치에 넉넉하게 뜨거운 나눔이 있을 만큼 주님께서는 그들을 축복하시고 은혜로 채우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또 하나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내 인생 가운데 내 열정 때문에 풍성하고 넉넉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채우셔야 풍성하고 주님이 부어주셔야 넉넉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으면서 날마다 그 주님을 의지하는 신앙의 모습을 분명하게 가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역사를 보면서 이 민족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하시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대한민국이 잘 사는 나라가 되었고 지금 전 세계의 선교에 앞장서는 선교 대국이 되었음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민족이 잘 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이 채우시면 풍성하다, 주님이 채우시면 넉넉하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성경은 주님이 축복하시면 언제든지 모든 사람이 다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치는 것입니다. 잔치 가운데 포도주가 떨어지면 약간은 절망의 시간, 주춤하는 시간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이 계시기에 이제는 그 절망의 시간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시 한번 새로운 기쁨을 누리게 되는데, 전보다 이전보다 더 큰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랑을 연회장이 칭찬합니다. 이전보다 더 좋은 포도주. 모든 사람들은 나중에 질 나쁜 포도주를 주는데, 아니 어떻게 시간이 갈수록 더 질 좋은 포도주가 나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칭찬하고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였을 것입니다. 결국 주인도 기뻐하고 마리아도 기뻐하고 손님들도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이와 같은 행복의 잔치가 되겠는데, 이 행복의 잔치는 바로 주님이 열어주시는 은혜의 잔치인 것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없으면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지. 그런데 주님이 계시기에 절망의 자리가 행복의 자리를 변하는 놀라운 역사가 진행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 여러분, 예수님의 축복은 육신을 넘어서 영혼을 살리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의 축복이 계속해서 새로워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웠는데 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주를 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쁨으로 누리면서 처음에는 사람들이 잘 몰랐지요. 아는 사람이 있다면 마리아가 확신하였을 것이고,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이렇게 설명하는 걸 보니까 하인들이 확실하게 알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이라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나중에 하인들이 얘기했겠지요. 아, 예수님이 기적으로 이거 물을 포도주로 만든 겁니다. 결국 모든 사람들이 이 사건을 알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은 이 사건을 통해서 비로소 야, 예수님이야말로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로구나,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육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면서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신앙의 마음을 주시는 분이로구나, 분명하게 그들은 영적인 부분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이와 같은 신앙의 마음을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보건대 마리아는 이미 영적으로 깨어있는 신앙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았고, 예수님의 이 능력으로 문제 해결하실 줄을 분명히 알아서 부탁하였기 때문에 마리아는 이미 영적으로 깨어있는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물도 하인들도 결과적으로 이 사건 보면서 아마도 제 생각에는 그들이 예수를 믿었을 거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 나중에 모든 소문이 사람들에게 들려지게 될 때에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지 않았을까, 이와 같은 짐작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가 때때로 필요한 물질을 구하고 풍성한 세상의 것들을 구하지만, 주님은 그것을 주시면서 그 위에 영적인 복을 부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영적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하고, 수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찾으라고 하는 신호입니다. 어떤 면에 이것은 예수님이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려고 작정하신 또 하나의 어떤 방편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삶 가운데 포도주가 떨어졌다, 즐거움이 떨어졌다, 낙심하는 이와 같은 모습이 생기게 될 때 우리는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그곳에서 주님을 찾아서 이제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으면서 새롭게 새 출발하는 믿음의 용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등장되어질 여러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잔치집 주인, 이 사람이 잘한 게 한 가지가 있는데 뭘까요? 이 사람이 참 칭찬받아 마땅한 것이 있는데 예수님을 초청한 것을 너무나 잘한 일이다. 오늘 예수님 초청하지 않았으면 이 사람은 망신당했을 겁니다. 잔치에 어떤 큰 부끄러움이 남았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초청한 것은 너무나 잘한 이와 같은 부분임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서 예수님 초청한 것이 결과적으로 기적의 시작점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 가정의 소중한 일, 내 인생의 삶의 중요한 일, 그 일이 진행될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을 초청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일 가운데 함께 주님이 계셔야 하고 그 산업의 현장에 주님이 함께 해야 되고 우리 가정 중심에 주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임을 깨닫고 주님이 함께 계시게 될 때에 모든 문제들이 그 주님으로부터 해결 안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잔치를 연 이 장본인은 예수님을 초청한 것, 이것은 가장 잘한 일이다, 이렇게 칭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마리아는 모든 어려움의 사건을 그대로 주님 앞에 보고하며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바라본 신앙의 모습을 갖는 것, 너무나도 좋은 마리아의 장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 진행해 나가게 될 때에 때때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만나게 되고 성도들 가운데 믿음이 약한 성도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가 그들을 붙잡아주고 이끌어주는 이런 역할들을 진행해 나가고 때때로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그의 어려움을 보할 수 있는 신앙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으면 좋을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로운 신앙의 일꾼이 있으면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동달아 은혜 받는 겁니다. 마리아가 있으니까 우리 잔치가 또 굉장히 풍성해지고 은혜로워지는 이와 같은 사건을 보여주고 있는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로운 한 사람이 있으면 그 한 사람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이 은혜받고 또 다른 사람이 은혜받아서 전체 은혜로운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옥천 동성교회를 보건대 은혜로운 일꾼들 참 많습니다. 마리아처럼 정말 믿음의 돈들이 서 있는 신앙의 일꾼들이 참 많습니다. 그와 같은 사람들이 있어서 교회가 더욱더 은혜로워지고 평안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좋은 장점,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주님에게 구할 수 있는, 주님에게 보호할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세 번째로 말씀대로 순종하는 하인들, 순종이 굉장히 좋은 장점입니다. 물을 채우라, 떠다 주라. 여러분, 웬만한 사람 같으면 여기에 순종하기 쉽지 않습니다. 어쩌면 제가 한번 먹어보고 떠다 주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두말할 것 없이 연화장에게 떠다 주면서 일들이 진행되어지는데 결과적으로 즉각적인 순종의 부분이 놀라운 기적으로 나타나면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이와 같은 사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아름다운 순종의 일꾼들이 많이 있는데 순종의 일꾼들이 많으면 그 교회는 은혜로운 교회가 되고 멋진 잔치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순종한 일꾼들이 많게 될 때에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를 맛보는 이와 같은 시간이 우리에게 더 많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도 오늘 하인들의 그 아름다운 순종의 모습을 배우면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그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은혜의 성도를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사건의 마지막 결론은 오늘 읽지 않았는데 11절에 있습니다. 성경 11절 한번 보십시오. 본문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오늘 예수님이 첫 번째 표적을 일으켰다라고 표현하면서 결과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예수님 선택한 제자들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 여기에서 은혜 받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을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되어지는데 결국 이 사건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아주 확실하게 선언하는 이와 같은 사건이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활동하던 그 당시에 사람들, 유대인들은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목격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메시아 맞구나, 예수가 그리스도로구나, 결과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깨닫는 이와 같은 은혜가 그들에게 주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과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을 통하여 확실하게 예수를 만나는 이와 같은 결과를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분명하게 느낍니다. 모든 사람은 예수님이 필요하다. 주님이 필요한 존재이다. 잔치가 열리는 즐거운 시간에도 주님이 필요하고 어떤 어려운 사건 속에도 주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육신의 문제가 생겨도 주님이 필요하고 영적인 고민거리가 생겨도 주님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날마다 그 주님을 찾으며 그 주님과 함께 여러분의 믿음을 진행해 나가는 복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구정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구정명절에 우리 자녀들은 부모에게 효도하며 순종하는 아름다움이 있으면 좋겠고 형제 자매 간의 우애가 돈독한 이와 같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족한 인간입니다. 때때로 형제들 자매들 간에 모이면서 부족한 모습이 드러날 때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 우리 가족 가운데 계시는 주님이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계신다. 그래서 인내하며 사랑하며 화목을 만들어가는 이와 같은 모습이 필요하고 혹시라도 가족들 가운데에 예수 믿지 않은 친구들이 있다면 이번 명절에 함께 모여 그들과 함께 예수 믿다고 이야기하고 함께 신앙생활 결단하도록 하는 이와 같은 소중한 기회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사람은 다 예수님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시면서 금년 한 해 열심히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용사를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성일 영광 돌린 모든 성도들 일평생 주와 동행하며